오라.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갔더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 일이 진행될 텐데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다. 정금과 같은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천만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왜 천천만만이라고 했을까? 이게 히브리 문학적으로 헬라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성경 번역고와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이거는 수백만의 천사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분에게 영광과 감사로 경배할 때 24장로도 보좌 앞에 땅에 엎드려 그분에게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글이 써져 있는데, 보통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린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글이 써 있는 것이 통례인데 안과 밖에 글이 완전히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대 두루마리 책은, 고대는 보통 이제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든 두루마기, 아니면은 이제 토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동물 가죽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글을 쓴 두루마리 말하는 거예요. 말려지는 거. 이걸 묶을 때 여러 방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데 또 상하로 이렇게 안에 어떤 봉을 하나 집어넣어서 상하로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그런데 7인으로 인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묶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 천 7부분에다가 보통 진흙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안 그러면 납 같은 것도 되겠지만 진흙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붙이는 것입니다. 7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장으로 이렇게 딱딱딱 찍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인봉,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긴 걸 본 것이죠, 요한이. 아멘. 그게 보좌에 계신 분 오른손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는데 힘센 천사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참 천국에서는 소리가 보좌에서 나는 소리, 나팔 같은 소리, 우레 같은 소리, 주로 이렇게 표현이 참 많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우렁찬 어떤, 정말 딱 듣기만 해도 주님의 사람들은 그게 은혜의 소리일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공포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소리들인 것 같아요. 그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7봉인을 뜯을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어법을 쓰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 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겠구나.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요한이 울은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말씀보다 울었던 것으로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한이 그냥 크게 울더라고요. 아무도 뗄 수 없다고 하니까. 말씀 묵상, 말씀 기도하다가 주님이 또 이렇게 마음 두셔서 또 간혹 이렇게 울 때도 있잖아요. 제가 심히 통곡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자주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그땐 심히 통곡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 말씀을 도무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에 읽을 때는 지식으로 다 알았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깜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제 고백이었어요. 그때 그나마 통곡을 하면서 지체들 앞에서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아멘. 이건 제가 조금 느낀 것이었고요. 요한은 크게 울면서 이걸 누가 떼며 포기할 것인가. 그렇게 반드시 그건 누군가 봐야 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무도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때 24장로가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7인을 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보았더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독특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손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할 때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할 때는 백마탄 분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등장할 때는 말씀으로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떤 신학자가 보내줬는데요. 제가 읽어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한 번만 열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아니고 삼위일체 무슨 말에도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을 단독자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너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꽉 박혀 있죠. 그런데 어떻든 66권 속에서 주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만큼 예수님이 무엇으로 등장해요?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백마 타신 분으로 한번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말씀으로만 등장해요. 그게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만 이제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어떻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둘러서 이렇게 있는 곳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보호자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전에 죽임을 당했었고 7불과 7눈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쫙 주님이 취하니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어떤 회의 석상이나 아주 중대한 어떤 석상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문건이나 어떤 처리될 일이나 어떤 상을 어떤 분이 하사할 때 정말 그곳에 모든 참여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가족이나 그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 환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그걸 주님이 취하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그들이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검은 고라고 했고 다른 번역에서는 하프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프는 주로 이렇게 치는 것이고 검은 고는 놓고 치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검은 고라는 말이 이렇게 간혹 등장을 해요. 어쨌든 악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악기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어떤 것은 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 대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이 얼마나 큰지 어떤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향이 들어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실제 되어지면 정말 말씀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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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좌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금대접 안에 향이 있는데 이 향은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이걸 묵상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금요일 날은 특별히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럼 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저에게 물으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안 될까? 기도보다는 그냥 다른 게 더 좋고 기도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낫고 기도가 이럴까?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한다고 하시던데 아멘. 그래도 이번 주간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그렇지. 그러면 무작정 뭐든지 기도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합당하다만 생각하는 기도라면 아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우리 지체 가운데 조금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렇지. 주님 그를 믿음으로 신부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고 의심하고 정말 올려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겠구나. 그런 확신도 주셔서 은혜도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참 제가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참 기도 많이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갈보리 지체들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일주일 내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7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그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엄청난 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향을 받았다. 이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다. 아멘. 이 기도를 보좌 금제단에 바쳐 올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가.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들을 주님이 받으셨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생물루가 24장로가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고 수많은 말씀과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사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중보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수천 수백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요한은 또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모든 만물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자 온 만물이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생물이 듣고 있다가 이르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14절 말씀 보면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더 실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실제가 더 확실한 실제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취해질 때 엄청난 은혜죠. 이것을 믿기에 아멘.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 되었지면 이 땅에 있는 것 주님이 그거 말고 너 이걸 하면 좋겠다고 주님이 분부만 하신다면 아멘. 내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던 거 하루아침에 다 어때요? 정리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의 맛을 보았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멘. 그걸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멘. 보좌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그 통치도 영원합니다. 세상 왕들은 영원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의 왕위는 영원하고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보좌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시는 그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졌을 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아멘. 마음은 온유로되 실제로 삶 속에서는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한탄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이건 너무 뻔한 사실인데, 너무 확실한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소한 이것들 너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저도 볼 때마다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렇지? 그때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아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또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번에 전국에 있는 지체들 약 한 30명 정도를 한 30분씩 전화를 했어요. 30분 더 걸리는 분도 있고 한 30명 정도인데 한 사람당 30분에서 40분 정도, 아주 짧으면은 20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있어. 그 중에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느낌 있는 분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다는요, 그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찾고 싶은,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정말 주님으로만 살고 싶은 열망이 다 있다는 사실을 너무 생생하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분들 그렇구나. 정말 그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잘 본인들도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울면서 통화를 했어요. 나도 울고 자기들도 울고, 자기가 안 울면 내가 울고 내가 안 울면 자기들이 울고 이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영을 가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거든요. 이미 역사 그걸 다 검증했고 다시 검증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인생은 불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새스토록 있더라 했으니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나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 힘들고 괴롭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은혜 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실제되어지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이를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르는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읽고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버릇이 불리분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필요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실존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경배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냥 같은 장소에 일어났어요. 이걸 편의상 학자들이 5장, 4장, 5장, 6장 나눴지 사실 한 장을 해도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3명의 경배가 있고 난 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예수께서 그걸 받으셔서 인을 떼시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자, 이렇게 인봉된 말씀을 받으셨는데, 앞뒤로 기록된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가 참 궁금했어요. 예,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시록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만 7개 인을 예수님이 친히 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7째 인을 떼시면 7 나팔을 든 자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7 나팔이 불러지고 나면은 마지막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와서 그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이 끝나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을 뭘까?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묵상했는지 몰라요. 예, 주님은 요 인만 떼셨거든요. 아멘. 아멘. 심판.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예,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전에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바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가 언제 드려질지 장차 될 일을 미리 본 것이니까, 그렇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만, 여기 기록된 이 예배가 언제 드려질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24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하는 말씀들을 구구절절 주님 말씀해 주셨죠. 온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최근 제가 기억하는 한 사건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본 정보인데요.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북수단입니다. 이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수단은 완전히 해교가 장악을 했습니다. 수단 수도 하루툼 형사법원에 아바스 무함마드 알락바파라고 하는 이 판사가 5월 15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27세 메리암 아이야라고 하는 이 여인, 20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임신한 지 8개월 된 이 여인을 교도소에 수감해놨습니다. 수감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배교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끝까지 20개월 된 아들을 교도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임신이 8개월 돼가면서도 계속해서 회유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교수형을 선고했어요. 사형. 그래서 지금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그럴 수는 없다. 북수단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어떻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나오시게 될지는 우리가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체들하고 함께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조건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죠. 제사장 가운데도 있고 바리새인 가운데도 있죠. 율법사 가운데 있었으나 그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영적으로 몰랐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차가는 시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의 끝이 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 그러면 누가 돌아오는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회복되면 주님이 또 그 심판의 어떤 하나의 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수만 명 하니까 그밖에 안 되는 거 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이에요. 인도가 14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15억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그 나라는 인구가 불과 자국에 있는 인구가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수만 명씩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원래 뿌리 있는 사람들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테러를 시작한 지 오래됐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테러한다는 거예요. 실화인데요.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쫙 오더니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갑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한 사람씩 포박해서 차에다 싣고 그들 이스라엘 국경선 가게 되면요. 국경선은 그 전기가 통하도록 다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둥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뭐 1250 A-1200 몇 번 그 기둥이 누가 딱 터치만 하면요. 바로 조선아 어디서 그 전산망으로 지금 몇 번 누가 만졌다 이게 바로 그냥 전산으로 돌아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이 소년 아들에게 수류탄을 손에다 주고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서 바로 그 전기에 가서 감전되라는 거죠. 폭파에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겐 예수 부인하라고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은 죽고 아버지가 살아남아서 하는 증언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산 거죠. 그래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게 수치를 정확히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1948년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연합을 한번 모였는데 한 30여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그래도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어떻단 말인가? 믿는 자 핍박을 당하고 돌아오면 어떻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전에 두루마기를 취하셨는데 두루마리에 그런 안만 주로 통례대로 쓰였는데 안과 밖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방대한 내용이 하여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 책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제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한 번 또 읽고, 그리고 또 본문을 묵상하고 4, 5, 6장을 또 묵상하고 8장 묵상하고 12장도 묵상, 이렇게 하다가 또 끝까지 한 번 더 보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나가는 부분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믿고 실제된 자를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다시 봉인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분은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성경 번역을. 다른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이 책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리가 있다 해서 소개합니다. 20장 10절 말씀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번역이에요. 제가 다른 책 아니라고 했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두루마리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죠. 궁금하게 그게 뭔가 뭐 특별히 뭐가 써져 있을 것이라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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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너는 이거를 읽고 보고 듣고 아멘 지키라. 그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곧게 살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가 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올곧게 살고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지불해 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믿는 바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생명나무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의 문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이다.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두루마리의 책 임봉하지 말고 어디다 처박아 두지 말고 보고 있고 듣고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아멘. 내가 너희들이 일한 모든 것을 대당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그걸 펴고 너희들이 한 대로 내가 다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참 누가 그런 확신을 줬는지. 결코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천상에서 결코 이 예배가 오늘은 올려드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적어도 내일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확신이 있어요. 막연하게. 이런 확신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해 서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니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5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떼시죠? 예수님이 인을, 6째 인을, 그걸 이제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즉 얘를 표현하자면 진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오늘 같으면 뭐 다른 고무를 붙일 수, 여러 가지 뭐 다른 다양한 걸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방구점 가면 이렇게 떼어서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별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면 딱 붙여지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진흙으로 붙였다면 거기에 도장이 꽉 찍힌 것이죠. 아무도 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걸 떼시는데 6째 인을 딱 떼시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다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굴 속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신랑이라고 하시는데,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영원히 도래할 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봤더니 그때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더라고요. 이건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또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심판됩니다.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주님의 그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8절도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이 모태신앙, 교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곧 산당은 파괴되며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자,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모두 다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심판의 때, 그때 그들이 이 안에 가시와 찔레로 가득 찬 그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 속에 있었던 자아우상, 아멘. 아멘. 그는 결국은 우상숭배이고 사탄숭배인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얻으려고 하는 자아우상자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은 것이에요. 어제는 설교자들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느껴봤는데요. 제가 일곱인 일곱봉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거기에 대해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한 분은 그 말씀을 조금 한 2, 3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아주 평이하게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려놓고 좀 그냥 성경대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단장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행위로, 믿음이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주를 따르거든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 그리고 어떤 지체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그렇죠, 주님이 그들을 마지막에 깨워야 된다 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시던데 조심해야죠.
그분은 그 명칭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전도하겠다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 명칭을 가지고 해보는 온영학교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깨워서 세우겠다는 뜻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래 얼마나 요즘 혼탁되어 있는가. 이 시대가 이 설교자들의 이 전파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혼탁하고 혼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가. 도대체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열어주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사설이 풀어도 안 되고. 그 이스라엘에 제가 그 말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성령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남녀노소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심령 속에는 찔레야 가시가 가득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산더러 이렇게 말해. 산더러 오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지라. 이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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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참 성경은 놀랍게도 호세아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 죄송합니다. 2600년 전, 700년 전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주님은 마지막 때 말씀도 계속하고 계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7인을 떼십니다. 누가 뗄까? 그래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울 때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7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선지자에게 사도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주었던 복음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루마리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게 7번째 나팔 불면 들림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좀 억지로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아멘 전해주신 복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7나팔 그게 뭐겠어요? 들림 그거 한 가지 말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주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각각 검은고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7째 인을 예수님께 떼실 때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엄청난 양의 향을 받았는데 이 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다. 이 기도를 보호잡 금제단에 바쳐 올렸고 부으니까 내성과 우레가 번개가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시작하시면 마지막 맞출 때 아멘. 그 기도 금대접 천사에 받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주님과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해서 했던 그 기도란 말이에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개인용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어찌 그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가. 그럴 리가 전혀 없잖아요. 아멘. 장차 되어질 보여줬는데. 아멘. 열방을 위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기도였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로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가요, 이거 하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저도 그렇처럼 여러분들 소원성취 문제 해결식으로 계속 이끌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리석게도 자기가 지은 죄 그걸 놓고 그거를 배를 치워달라고 구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고 주님 은혜 달라고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으나 사기를 치고 죄를 범하고 범법자가 되어 정과 삼범이 되어 교도소에 구속된 사람을 주님 오늘 밤에 풀어달라고 내가 기도했던 어리석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과 삼범이 되어 수십억을 횡령해서 정확하게 현장범이 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돼서 당연히 형을 치러야 될 사람을 내가 밤새 뭐하고 있었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일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으니 주님이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주님, 그가 그 안에서 주님 만나고 아멘, 새 사람이 되어 사기치던 인생이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맞는 거지. 아니 베드로가 고난받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노디와 함께 사람들이 그 집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같겠어요. 그 기도가요.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 하지 않는, 그런 기도 가르치지 않는 그거 하나도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있을 때는 썩어질 것들이 다 헛되게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기도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참 너무너무 안 하는 목사구나. 느헤미야 기도를 제가 이름을 새까맣게 할 수 있는 만큼 기록해 놓고 나머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도 참 평소에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 하는 목사, 이런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진실로 여러분의 기도할 때 주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중간에 구름으로 막아버리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다니엘이 눈물로 금식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을 첫날부터 받으셨는데 중간에서 사단이 바사군 사단들이 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뚫기 위해서 미가엘과 병사들을 보냅니다. 아멘, 천사들. 그래서 그걸 뚫어버리고 다니엘이 봤는데 20일이 걸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아멘. 아멘. 저번 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미혹받지 말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어떤 핑계야, 어떤 안경, 무얼 말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양심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한번 직면해서 설 때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미혹당할 수 없지. 내가 사단에게 밀릴 수 없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당한 채로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제는 사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요. 사단은 아주 끔찍히도 긍휼이 없어요. 손톱만큼도 은혜가 없어요.
사단은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장 잔인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대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놓고 우리를 찌르고 대놓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놈은 속인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아주 잔인하게 그놈이 속여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에요?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잔인하게 이놈이 공격을 해요. 사소한 삶 속에 우리라는 거 그거 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잔인하게 그놈. 오늘 예배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분이 계셨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한 거라고요. 그거요. 아멘. 중간이 없다고요. 중간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주님께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지막 시대의 심판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어떻게 제 설득력과 제 설교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이고 그래서 바로 전해야 되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하고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거든요. 걸어가신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 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일주일 동안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다음 그 전주는요. 나는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유다서 1장 20절은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스라엘 심판 거울로 보여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또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두실 것 제가 기대할 수밖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